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린다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나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이유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죠? 1년 동안 살면서 되돌아보면 나는 천국 시민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육신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묻는 질문의 설교입니다. 세상에서 발전하고 옳고 맞다고 여기던 세상의 사상,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여러분?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국가의 형태, 늘 문제가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아무리 온전한 조직과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에 따라 아무리 입헌군주제든 대통령제든 어떤 조직의 정치 형태도 결국은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내가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도요, 왕의 개념과 나라의 개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왕과 나라, 통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성경 속에는 중요한 교리가 많아요. 죄, 거룩, 또 땅, 통치, 시간, 등등등의 많은 주요한 교리들이 많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적 개념을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지역이나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왕이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라 이름이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삶은요, 통치, 무엇인가를 다스리고 무엇인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통치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로부터 통치받고 있고 누군가를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삶의 시간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치적 개념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만약 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요, 돈을 다스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돈의 다스림을 받죠.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인생은 누군가 평가하겠죠. 저 사람은 돈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 라고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내가 내가 권력에 머리와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생 권력의 구조 속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선하시고 지혜롭고 사심이 없고 모든 좋은 수식어를 갖다 붙일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전히 완성된, 그때는요, 완전히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직접 다스리시죠. 또 두 번째 개념은 진행 중인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아직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완성이 되겠죠. 지난주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완독했어요.
계시록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저도 은혜가 많았습니다.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천천히 읽으면서요.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웃고 살아도, 즐겁게 살아도요, 그래도 우리 마음을 억누르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우리가 이야기한 이 세상의 통치자의 수준이 아닌 완벽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때 그곳에 가면 내 눈물도 하나님이 닦아주시겠죠. 내 아픔도 너 고생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죠.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분들의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안아주실 거예요. 그곳은 소외도 없고, 그리고 분노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을 가집시다. 자, 여러분,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불완전하긴 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공동체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교회 일도 그렇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곳이, 그곳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역적 개념이 아닌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나라에 대해 언급합니다.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은30이죠. 팔려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일행 앞에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 일행들은 예수님을 아주 함부로 대하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앞에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요, 빌라도와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고 이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죠. 그러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 보니 다른 나라 사람이 지금 섞여서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이방 로마의 지도자인 빌라도 앞에 선 이유는 당시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속해 있었죠. 고국인 이스라엘 나라, 실제 통치를 받는 로마 나라. 지금 예수님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누군가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대인의 법만으로는 안 되기에 로마 나라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되받아 칩니다. 그 말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 빌라도 당신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너에게 해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거냐? 그러자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8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 사람이냐? 내가 그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시 되물어요.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 뭐 했냐? 무슨 죄 졌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6절에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천사들이죠.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겠지.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세요.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 보여주십시오. 계속 이 구절 중에 제가 어떤 단어를 좀 중점적으로 다룰 것 같습니까? 나라예요. 몇 번이나 나왔는지 아세요? 빌라도가 한 번 사용했고요. 35절에요. 빌라도가 잠깐만요. 봅시다. 그죠. 35절을 사용했죠. 내 나라 사람들과 그죠. 36절에 3번 나와요. 예수님의 대답에요. 첫 번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그 다음에 같은 줄의 끝에 만일 내 나라가, 그리고 맨 밑에 줄에 이제 내 나라는, 나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4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질문에도 나라, 예수님의 답변에도 나라. 여러분 왜 나라라는 단어가 이 짧은 두 구절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보통 재판을 받을 때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죄죠. 당신이 지은 죄가 뭡니까? 당신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런 죄에 대한 언급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의 재판정에는 나라라는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데 이 단어를 중점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라라는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집중한 것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죄였어요. 당신은 성전을 모독했어. 성전 모독죄.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 범한 죄. 당신은 율법 준수를 안 했어. 라고 하는 죄에 대해 집중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이 재판의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요, 빌라도의 재판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이 대화를 쭉 보면 빌라도가 오히려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라고 하며 손을 씻기도 하죠. 왜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의 당당함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비록 로마 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의 진짜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도전을 하느냐? 우리를 향해서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로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땅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땅의 사람처럼 판단하지 말고 뭔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난 옛 아직 완성되어 재림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산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이 있죠. 그죠? 갈림길에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여기가 길이야 라는 것이 분명히 보일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 갈림길이 둘 다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아서 이 길이야, 저 길이야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 나무에 뭐가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나무에 리본이 붙어 있죠. 그죠? 리본이 힌트예요. 저는 십자가 사건 전후로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나라 통치 이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사건들이 요한복음 18장 전후로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내용이죠. 거기에도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눈치채길 원했어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이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 이걸 알려주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8장 33절 37절을 보시면 여기에도 또 다른 노란 글씨가 벌써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습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아까 스페인의 국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이라는 단어를 3번 씁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그 37절 밑에 내가 왕이니라 해도 또 나오는데 3번이나 나오면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왕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리본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십자가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었죠. 여기에도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냐?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 왕 통치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일단 노란색이 없고요. 그리고 그냥 읽어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숨어있는 힌트거든요. 말고입니다. 말고.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왔던 종의 귀를 베잖아요. 그 사람이 말고죠. 귀만 떨어져 나갔는데 이 말고는 원어로는 마르코입니다. 마르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마르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왕이에요. 하필 그 이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경 퀴즈를 통해서 이 이름을 알고 있죠. 말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참 여기다가 숨겨놓은 힌트, 리본이죠. 그 숨겨놓은 리본 속에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이 모든 사건과 십자가를 끝맺는 모든 사건이 모두 다 왕을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도 또 다른 리본이 나와요. 뭡니까? 유대인의 왕. 이게 어디 쓰였습니까? 십자가 명패에 쓰였어요. 십자가 명패에 무엇이라 쓸까 할 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죠. 사실은 정치적 의미예요.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결탁하여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형을 내리죠. 그럼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왜 명분이에요? 반란죄예요. 로마를 반란하기 위한 반역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쓰지만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였으며 신학적인 의미로는 영적 왕국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몸이 내려왔지만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다스리는 자, 통치자라고 명패를 써서 그 십자가 주변을 걸어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마치 선전의 광고처럼, TV의 광고처럼, 선전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랬구나, 왕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 명패 왕이라는 글자가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시작이라는 걸요. 그 죽음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촉매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행하는 중간중간 여기저기 앞과 뒤에 말고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왕,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될 거야. 그리고 빌라도의 뜬금없는 질문, 네 나라가 어디냐?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십자가 머리맡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씀으로써 명패를 붙임으로써 예수의 왕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진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라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더 생각하게 되는 때 아닙니까? 이 나라와 민족,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참 답답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도요, 아무리 훌륭한 교육가가 나와도요, 아무리 훌륭한 경제, 여러분, 그것이 완전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교육이 우리 세상을 바꿀 거야. 그렇습니까? 교육의 이론은 분명히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 인간 안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까? 경제, 돈, 아무리 돈이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문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아주 좋은 영화가 나오고 아주 좋은 문학작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속에 부대끼기도 하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너무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읽으면서 막 마음에 큰 떨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나라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또 나라의 정치를 떠나 여러분의 삶, 가정과 직장 곳곳에서 겪는 어려움들 많이 있죠. 아픔들이 있죠. 그것을 이 땅에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조금씩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성실하게 걸어가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